시편 45편 9절부터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그 시편 45편은 왕의 축가고 그 중에서 1절에서 8절은 신랑인 왕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 신랑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신랑인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쭉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9절부터 지금 15절까지는 왕 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9절부터 15절까지 볼게요. 9절.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오늘은 이 왕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대비해서 그렇게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어.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민다, 이 얘기는 사실 오빌이라고 하면은 그 통일왕국 시대 때 다윗 왕이 신전에다가 금을 바쳤어요. 3,000달란트 정도를. 근데 그 금을 가지고 온 곳이 오빌이거든요. 근데 왜 거기서 오빌이라는 곳에서 금을 가져왔냐면 진짜 순금, 정금을 갖고 오는 곳이에요. 순금. 그러니까 그런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은 내가 단련을 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처럼 이 왕후는 정말 그 정금 같은 믿음으로 꾸며져 있다? 이렇게 묵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왕의 오른쪽에 서 있대요. 오른쪽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이 유대인들은 좀 식사 습관이 우리랑 좀 달라요. 이렇게 테이블이 디귿자인데, 디귿자 모양인데 그 주인의 오른쪽이 제일 높은 자리고 가장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왕이 오른쪽에 쓴다는 거는 특별석이고 첫 자리에 서 있다, 이런 뜻이죠. 그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그리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다. 아, 믿음으로 꾸미고 그리고 특별한 첫 자리에 있다. 이 왕후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데 10절에서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지금 왕이 굉장히 사랑하는 왕후인데 그 왕후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지금 이거는 이 딸이 자랐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는 거는 좋았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이런 뜻보다는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받았던 아픔, 또 상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잊어버려라. 그리고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거는 왕에게 듣고 왕을 보고 왕에게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러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대요. 저는 이거를 신랑과 또 신부로 대비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저 여인은 저렇게 예쁘고 또 몸매도 좋고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한테 사랑을 받을까, 그리고 진짜 사랑을 받으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결혼 생활은 좀 달라요. 왜 아내가 저렇게 예쁜데 남편이 딴짓을 하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아내가 저렇게 정말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있고 그런데 남편이 왜 아내를 소닥보듯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신랑과 대비한 이 왕은 이 여인에게, 왕후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듣는 거. 그러니까 왕의 말을 듣고 또 왕을 바라보고 또 왕에게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부부관계에서도 이렇게 남편이 얘기를 할 때 눈을 안 맞히는 관계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여보 그러면 딴 데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아니면 남편이 나 좀 봐봐 그러는데도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안 봐. 근데 결혼생활 한 3년 지나면 갈등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듣는 것도 싫고 보는 것도 싫고 귀도 기울이기 싫고 이러면서 갈등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상처받았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우울해하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여기서 나오는 왕과 왕후의 관계하고 상반되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리고 내가 어때 했던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 12절에 이렇게 된대요.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귀를 기울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은 두로의 딸이라는 거는 굉장히 견고한 레바논의 도시인데 견고한 그런 도시국가 아주 부자인 그런 도시 그런 곳에서의 딸들도 이 사랑을 받는 이 왕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자존감이 높고 빛나는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14절에 보면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이 수놓은 옷이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라는 거는 한 땀 한 땀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천을 만든 이렇게 프린트한 천이 아니라 한 땀 한 땀 수를 놓았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체적이고 그리고 정성 들여져 있고 그렇게 깊은 그런 모습 그리고 확실한 그런 모습 그런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이 딸 덕분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왕께로 이끌려 간다는 거죠. 어디를 가나요? 15절에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그 오빌의 금으로 정말 꾸미고서 그리고 왕의 오른쪽에 앉을 만한 그런 왕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런 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야겠구나.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나만 그 하나님 만난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까지도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나는 하나님을 맨날 혼자서 만나고 있지는 않을까? 난 누구와 함께 그 왕궁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누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또 묵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라. 지금 왕과 왕후가 아들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거래요. 그냥 조상이 아니죠.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리고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이 왕을 만난 왕후는 신분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 왕후는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은 그냥 평범한 아들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들을 계승하는 정말 왕의 조상들을 계승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요.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한다니까 이름이 없어지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늘에서 인정받는 그런 이름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 45편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왕과 왕후에 대한 얘기고 결국은 왕과 왕후가 결혼을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왕의 축가구나. 그리고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르는 노래라서 첫 번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 같다 하면서 고백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성도들, 교회들을 표현하는 그런 글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오늘은 9절부터가 아니라 1절부터 쭉 묵상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과연 어떤 왕후의 모습인가. 나는 오빌의 금으로 그 정극 같은 금으로 믿음으로 꾸미고 있는가. 나는 좋은 옷에 좋은 폐물에 그리고 진한 화장을 했지만 과연 나는 금으로 그 믿음으로 꾸미면 있는가. 나를 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오늘도 정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늘 예전에 아버지 집에서 받았던 상처와 어려움과 그 과거를 묵상하면서 울고 있지는 않을까.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네가 내 말을 듣고 보고 기울여서 그리고 자존감 회복이 되면 왕후니까 이제 왕후잖아. 왕후. 왕에게 시집온 우리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잖아.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왕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존감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실 때요. 야, 너 과거에 그랬다며? 라고 누가 직접 와서 내 지난 시간에 대해 얘기를 해도 우리는 고개를 딱 들고 얘기할 수 있어요. So what?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구원하셨고 나를 신부 삼으셔서 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난 왕후라고. 라고 자존감 있는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어느덧 세상의 딸들, 두로의 딸들이 12절에 보면 두로의 딸들이 예물도 드리고 예물도 갖고 와요. 그리고 백성 중에 아주 부한 자도 우리를 보려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아버지 집에서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나한테 집중하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 누구를 보고 있는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45편의 10절 말씀 붙드셔야 돼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과거에 좋은 아버지를 만나셨던 분도 거기에 너무 매여있지 마세요. 지나간 일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은 그리스도이신 왕을 만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왕후인 나. 그때부터의 시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13절에 왕의 딸은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린대요.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대요. 우리가 금 그러면 믿음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 영화를 누린다 그러면 부귀 영화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는 그 부를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부를 누리면 내 육도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거기에 머물러서 울고 힘듦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아.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가고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신부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 이러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돈이 좀 없어서 가난했던 거 어때요? 부모님들이 힘들어서 그러셨던 건데 그리고 공부를 좀 못했으면 어때요? 공부도 그냥 하나의 달란트야. 잘했던 사람이 잘난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잘할 수 있었던 달란트가 있었던 거야. 공부 못하는 대신 노래를 잘했다거나 뭐 또 각자 잘하는 게 다 있었겠죠. 친구가 많다거나. 그런데 사실 이걸 잘했던 저걸 못했던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10절에서 얘기하셨으니까 오늘은 잊어버리자고요.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신부로 왕으로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15절에서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국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영적 화장을 하셔야 돼요. 예쁘게 단장을 하시는 거죠. 단장을 하시고 기쁨으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은 나한테 어떤 역사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오히려 어려운 일이 딱 닥쳤어. 그럴 때 뭐야? 아침에 내가 기대를 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왜 생겨? 가 아니라 그래 좋은 일이 생길다니까 또 사단이 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걸지만 나는 오빌의 금으로 꾸민 사람이야. 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갈 거야. 그러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